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맥주절 응답을 좀 실제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도요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래요. 유월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은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다. 250만이 광야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다 굶어 죽어야죠. 그런데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는데 뭘 거뒀냐?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요. 그 숫자가 광야길을 가면요. 그 굶어 죽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안 굶어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세상에 거기다 창고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저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수장절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이 천국이 딱 보장되어 있어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해라고 말이에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 누다도 예배드리고 우리 예범이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누다 예배 드리러 가서는 제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주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누다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 그걸 일평생 그 은혜를 누리도록 6가지 은혜 얘기하고요. 그 은혜를 평생을 누리도록 도와줘라. 이 영아들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준 메시지거든요. 부모한테 준 메시지 이게 예범이나 누다가 듣는 게 아니고 듣긴 듣지만 예범이 가정에 가서는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주고 제가 3가지 부모들한테 3가지 부탁했어요. 물론 아빠는 출근하고 없었지만 부모한테 3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 회복해라.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 응답을 못 받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부탁을 하고 두 번째 부탁은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엄마의 특권을 좀 누려라 그랬어요. 엄마의 특권이 뭡니까? 엄마 품에 안에 있을 때 내가 아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유행가 듣게 하려면 듣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신나는 유행가. 그러니 얘가 그렇게 되잖아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찬양 듣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스님 만들려면요, 이 중 만들려면은 지금부터 불경 계속 틀어주면 돼,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그 요괴벳 얘기했어요. 요괴벳이 그 젖을 아무리 오래 먹여도 7살, 8살, 7, 8년밖에 못 먹여요. 그럼 모세가 이 어머니를 떠난 70년 후에 그 각인된 거, 그 각인, 7, 8년 각인된 것 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정도로 각인시켜버려라. 빼도 박도 못하게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다. 오직하면 어떤 전도자가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 했잖아요. 딱 아이 키울 때만. 그 기간만은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얼마나 언약적인 한을 가진 소리잖아요, 그게. 마지막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가 중심 드려라. 결국은요, 나이 많이 먹어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부모 중심 따라가요. 그게 만약에 틀린 중심은 어떡하겠냐. 후대에게 틀린 중심 넘어가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우리 누다 가정이나 누다 부모나 우리 뭐 예범이 부모만 그렇습니까? 아이 키운 모든 부모는 확실하게 언약 딱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잡아라. 우리 아이를 정말로 다윗의 중심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새의 중심을 드리면 돼요. 우리 아이를 모세의 중심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요괴벳의 중심을 드리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요. 감동이세요. 감동과 진짜 이 감격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이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응답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세밀하게 그렇게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지키는 것처럼 세밀하게 저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해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보장된 이 천국과 이 미래와 천국,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를 완전히 보장했다고 믿거든요. 진짜 이 영원한 것까지 보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태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다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사람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만이에요. 초등학교 은사까지 찾아가지고 감사해. 정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은요, 초등학교 이 은사 만나면 도망가 버려, 그냥. 감사가 웬일입니까? 도망가 본다니까. 그래서요, 이 성공자의 특징은요, 부모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도 감사, 선생님도 감사해요. 목사님도 감사해요. 장로님 만나도 감사해요. 성도님 만나도 감사해요. 렘넌트 만나도 감사해요.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실패자는요, 부모 감사, 원망 나와요. 부모 원망해요.
실패자는요, 선생님도 원망해요. 실패자는 목사님도 원망하고 장로님도 원망하고 성도님도 원망하고 이 렘넌트도 만나면 원망한다니까.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가을에 어디 가서 감사할 것까지 정해놨어요, 제가. 가을에, 겨울에 저기 목사님들하고 저기 어디 갔다 오는데 대둔산 밑으로 오는데 감나무가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감나무가 꽉 찼더라고. 거기에 내년 가을에는 반드시 내가 여기로 온다. 한 30분 남짓 걸리는데요, 대청댐도 15분 걸려요. 내가 반드시 저 누런 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지. 아니 진짜요, 저는 진짜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도 너무 감사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막 감사를 뭐 해야 될 그런 뭐 부모는 사실 아닌데, 저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 기억이 나요. 김영식 선생님이라고 저를 얼마나 때렸던지. 날마다 만든 거예요. 책상 밑으로 책상 다리 엎어놓고, 그것도 아래 종아리 올려놓고. 왜 그러냐? 맨날 내가 지각을 했거든요. 왜 지각을 했냐면 아침에 아버님이 반드시 봄부터요, 풀 나올 때는 반드시 망태에다가 꼴을 우리는 깔이라고 하는데 전라도는 꼴을요 한 망태씩 베놓고 가야 돼요, 학교를. 그럼 학교 못 가. 그러니까 나 좀 빨리 일어나고 하면 될 텐데 꼭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꼭 지각을 해 가면. 그럼 반드시 아침마다 맞았어요. 나는 그래서 핑계 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안 때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었냐. 시골에 그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요, 아이고 의붓아버지 같으면 오해하겠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저를. 그런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 부모가 이제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 누가 달라졌냐? 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복음을 가졌어요. 아니, 저는요, 완전 성공자거든요. 그냥 성공자가 아니고 참된 성공자예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공자, 그 사람들 그냥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병 걸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공자. 이건 여장 같은 그런 성공자 아닙니다. 저는 참된 성공자. 정말 참된 성공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감사 나와요. 어떤 것에도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 회복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이제 맥주절 감사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절기만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맥주절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실제로 맥주절 응답을 맥주절 실제로 누려라. 저는 우리 그 장로님들, 뭐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공예배 성공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피곤해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왜 안타깝냐면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우리 렘넌트들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전혀 인생이 피곤하지 않도록, 전혀 피곤하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전혀 힘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절 응답만 실제로 누리면요, 전혀 피곤하지 않는, 전혀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는,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일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사업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이 맥주절 응답이에요. 이 응답 반드시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맥주절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맥주절 응답은 다른 응답 아닙니다. 이 맥주절 응답은요, 오순절 응답이에요. 오순절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응답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나 뿌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나 뿌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나 뿌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속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나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전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냐?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정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이 오순절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응답은요, 지구상에서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한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났다. 지상에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아버렸잖아요. 천국은 이미 보장돼 버렸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러면 이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지상에서 최고의 응답인 이 응답을, 정말로 이 영원한 이 응답을,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3절 4절에 보세요. 3절 1절부터 오늘 3절에 보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왕의 아들이라도 어린 아이 때는 종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종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 같으면 종에게 종노를 하는 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그런 수준이면 되겠냐? 그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이 뒤를 이제 돌봐줘야 되고 또 청지기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24를 누려버려야 돼요. 복음의 24를 누려버리면 돼요. 어린 아이들처럼 맨날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누리면 절대 안 돼요. 복음 24시를 누려버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걸 누리면요, 절대로 사탄과 이 저주와 이 지옥 배경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다른 거 하루 종일 다른 거 누린 사람이 있는데요, 사탄이 안 무너져요. 일단 저주 재앙이 안 무너집니다. 일단 뭐 지옥 배경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24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24 3저주가 무너져요. 24 3저주 진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 24가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24가 진짜 안 되면 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남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24가 되어지면 인간의 본질이 뭔지 보여지고요, 내 본질을 찾아버리기 때문에 상처도 없어져 버립니다. 상처도 없어지고 남 얘기 그런 거 없어져,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도요,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주제에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주제에. 목사님 주제가 어때서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언약적인 한이 안 풀려서 그래요. 언약적인 한이 조금이라도 풀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성전 새로 구입한 너무너무 진짜 이 환상적인, 우리 렘넌트 기억의 환상적인 이런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막바로 그냥 그 입당 예배가 아니고 막바로 그냥 그 봉헌 예배 드렸더라고요. 헌당 예배를 막바로 드려버렸어 그냥. 여기 이제 빚이 없다 이 말이에요. 1푼도 빚이. 얼마나 이 좋은지. 근데 이제 갔다 온 목사님들이 그냥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도 그 목사님 모자란다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같이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모자란 인간 데리고. 왜 그러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버드 나오고 고시 3개씩 패스하고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놈은 쓸 수가 없어. 왜? 그래가지고 저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상처도 다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남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 시간에 입 다물고 기도하면 역사에 나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은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야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놓쳤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시고 처녀가 잉태하시고 아버지 없이 잉태하신 분, 이제 남자 없이 잉태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에 나신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본질이 다시 회복돼 버린 거예요. 본질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내 본질을 찾아버리면요.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내 본질을 나누는 얘기래요. 내 본질을 나누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상처 얘기, 남 얘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답을 얻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답을 얻는 얘기래요. 사실 이 본질 중에 본질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본질 중에 성삼위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3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을 찾아라.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 24시를 누린다 이 말은 내 본질을 찾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본질을. 오늘 4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하잖아요. 다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삼촌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삼촌은요 배신할 수 있어요. 삼촌은 아차하면 배신 때릴 수 있다니까. 형은요 아차하면 시기할 수도 있어.
형제는 그렇다니까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포기가 없잖아요. 포기 없어요. 그냥 늘 제가 얘기잖아요. 마지막까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마지막까지 병원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라. 아버지는 조금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원숭이로 실험했잖아요. 바닥 뜨겁게 해가지고, 바닥 뜨겁게 새끼하고, 숨놈하고 이게 새끼하고 집어넣었더니 새끼를 밟고 올라가 버려. 바닥이 뜨거우니까. 아버지. 암놈하고 넣어놨더니요, 들어가지고 당장 어깨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라요. 좀 다르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진짜 누리셔야 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이 우리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고로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우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지구가 누구 거냐면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주가 누구 거냐?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 가야 돼요. 이 별이 많이 있는 은하계만 2천억 개 정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은하계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별이 몇 개냐? 우리 지구 같은 별이 몇 개냐? 100조 개, 이런 100조 개. 그 어떤 또 과학자는 셀 수 없다. 오늘 내가 교동문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네. 그렇지. 인간들은 셀 수가 없어. 별을 셀 수 없다잖아요. 그게 다 내 거야. 우리 100조 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 같은 땅덩어리 다 하나씩 나눠주고, 75억 인구 다 하나씩 나눠주고 몇 개 남아요? 몇 개? 그거 다 내 거예요. 그게 다 내 거라고. 그릇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를 다 그냥 삼켜도 현찰을 판국에 하는 짓 보면은 참, 여기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가족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릇 키우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딱 위임했다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언약 딱 잡으시고 눈 번쩍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 아버지라며요. 아니, 지구의 주인이 아버지라면서요. 기도하셔요. 아버지,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3 시스템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접신운동하는 저 3단체도 저렇게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네가 학력이 어떻고 네가 수준이 어떻고 네한테 능력이 어떻고 그래야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행히.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시스템 성전 제일 좋은 대로 주세요, 아버지. 대전에서는 제일 좋은 대로, 뭐하기 제일 좋은 대로, 237 나라 다민족 살리기 가장 좋은 대로, 병든 자들 치유하는데 가장 좋은 대로, 정말 우리 랩런트 서비스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대로 주세요. 저는 안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당당한 랩런트, 당당한 성도님, 당당한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죽는 걸 볼랍니까? 아버지, 제가 죽는 거 볼 거예요? 이렇게 좀, 이런 중직자 하나 나와버리면요,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시원찮은 거 주었고도 안 되고, 같이 대전에서 최고 좋은 걸, 바라는데, 최고 좋은 걸 줘야 되겠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특권은요, 기도 25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본질만 찾아냈는데 25시는 하늘의 것이 임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맥추절 응답이고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가 임하고 5가지 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원내서 되고 기도로 원내서 되고 정말 전도로 완전히 원내서 되는 거. 우리 랩런트들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할 때 자꾸 그렇게 부탁해요. 그냥 새벽기 때부터 딱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만 들어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입을 열어주신다니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이에요. 제가 전사님이 올린 기도해보면요, 딱 2분밖에 안 걸려요. 딱 2분. 그럼 하루에 3번씩 2분, 6분 투자하는 거, 6분. 하루에 3번 하면 6분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6분을 투자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돼요.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 기도도 이 대예배 숫자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디가 있든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같이 피 발랐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만 응답 받냐?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응답부터 와버려요. 개인의 응답부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랩런트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바로 그냥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 저녁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돼요, 사람이. 이 증거를 누린 사람들이 이 증거를 이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누구냐면요, 렘넌트 7명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이 축복 다 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알잖아요, 흑암세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을 보좌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영원 속으로 딱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전도자의 상급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이 이제 전도에 쓰임 받으면요, 그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이제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요, 그게 전도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거예요.
사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영원히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요, 별 가치 없는 일이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걸 갖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11조 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잖아요. 전도 선교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복음 24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 24 하면요, 나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영혼이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오늘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24시를 누리는 영적 서밋, 여러분 기도 25를 누리는 기능 서밋, 전도 영혼을 누리는, 정말 전도의 영혼을 누리는 문화 서밋. 이거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이고요, 사람을 살려서 조용히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요, 절대로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벼락치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한탕주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완전히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영적인 힘부터 딱 얻으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반드시 따라와서 딱 여러분이 성경의 이 순서를 딱 정해놨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는 딱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진짜 세상을 살리고 우리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 24시가 되어져서 나의 본질을 찾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 20을 통해서 이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전도의 영혼의 누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찾아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